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도전이 많은 곳입니다. 특별히 살아내기 위해 도전이 많은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고요. 그리고 그 허기진 상태로 광야로 갔습니다. 사실 이 허기진 상태에서 광야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광야, 거기는 정말 생존하기 불가능한 곳이죠. 거긴 그늘도 없고 물도 없고 길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방인의 공격이 있고요. 야생의 동물의 습격이 언제나 존재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한낮에는 폭염과 한밤에는 추위로 고통질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모든 생명이 그래서 생명의 도전을 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생명체가 살아가기 적합치 않은 곳이고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께서 가셔서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는 생명체가 살아가기 적합하지 않지만 조금 아까 이선희 선교사님한테도 들으셨겠지만 생명체가 전혀 살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광야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광야에 내몰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말라위는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에 둘러싸여 있는 아프리카의 내륙 국가입니다. 조금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말라위의 또 다른 명칭이 아프리카의 뜨거운 심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말라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저개발된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평균 수명과 유아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로 평균 수명이 가장 낮고 유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WHO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와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의료진이 가장 부족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는 통계를 내보면 바로 말라위라고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어린아이 1000명이 태어나면 그 1000명 중에 5살이 되기 전에 죽는 아이들이 110명이 넘는답니다. 그게 말라위입니다. 그래서 말라위에서는 에이즈, 말라리아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매일같이 200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따져보면 말라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9살, 39살에 부모가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정이 붕괴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아까도 사진에서 반복되며 보여지고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많은 까닭은 고아들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고아들이 급증하고 있고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가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나라죠. 저는 이 말라위를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광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광야, 허기진 배를 안고 시험을 당하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광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고 싶다. 그래야 저들의 허기진 배라도 채워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천사들을 명해서 불러낼 수 있는 신적 능력을 내가 사사로이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천사들을 시켜서 저들을 살려내라고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명예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차지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있다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가 받은 유혹을
오늘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돌로 우리가 먹고 있는 맛있는 독일빵을 만들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사를 동원하고 천사를 불러낼 수 있는 신적 고난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에 이르시기를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는 까닭은 바로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이나 신적인 능력이나 그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소망과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사랑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허기진 모습으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끝없이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 40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도 교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신비를 동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죠. 금식하죠. 그리고 그 금식하는 헌금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이것이 좀 구체적인 꿈과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라위 선교를 듣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말라위 단기 선교를 떠날 수 있는 구체적인 꿈과 비전을 갖는 걸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돌로 빵덩어리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우리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녹아진 그 돌처럼 굳었던 마음이 빵이 될 수 있고 물이 될 수 있고 약품이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천사를 불러내거나 천사를 명령하거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신적인 고난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천사가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여전히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좀 더 명예롭게, 좀 더 힘있게, 좀 더 생명력 있게 이 광야를 향해 생명의 도전을 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을 향해 그들을 향하여 생명의 샘이 되어줄 수 있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전달하는 천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또 스스로 광야가 되어버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번 부활주일이 4월 16일로 세월호 참사 3주기와 겹치는데 공식적으로 부활절 예배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한국교회는 교리의 부활만 남아있지 이 말라위와 같은, 그리고 정말 어려움과 슬픔을 갖고 있는 삶 속의 부활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거대한 교리의 무덤이 되어버렸고 거대한 광야가 되어버렸습니다. 존 카비라고 하는 노 신학자가 이 땅의 교회가 영적인 파산에 이르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잊어버려서 영적인 치매에 걸려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안에 가두어 버려서 영적인 자폐에 걸려있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과 명예, 돈만 탐하기에 영적인 방종에 빠져버린 광야가 되어버린 한국교회, 이 거대한 광야가 되어버린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는 이 40일 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교리만의 부활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의 이웃과, 허기진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을 향해 삶 속의 부활을 외치고 믿고 실천하고 경험하는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이 사순절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또 하나의 광야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대한민국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거대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고국이며 우리의 고향인 대한민국은 광야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 광야가 되어버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의롭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 그래서 저것이 생명의 도전을 받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헬 조선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그리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 이 사순절에 함께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주의 명령을 따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천사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